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절로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교독을 합니다. 구약성경 356장입니다. 1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과 화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매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죽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증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유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었으며 내가 왕보를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조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쫓아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라 하는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2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아멘. 오늘 여호수아 24장의 말씀은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를 잘 보면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고별 설교를 2번을 합니다. 23장에 한 번 합니다. 2합장에 한 번 하는데 23장의 내용을 보면 장로와 수령과 재판장과 관리들을 모아서 고별 설교를 한 번 합니다. 즉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한 번 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나님을 잘 섬겨라. 율법을 준수해라. 2번째가 우상 숭배하지 말라. 3번째가 가나안 땅에 있는 민족들과 친하게 지내지 말라. 이방 신 섬기는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지 말라. 이 3가지 내용을 하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24장에서는 다시 한번 자기가 고별 설교를 하고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읍니다. 아마 지도자들한테만 유언을 하고 나서 이 지도자들이 제대로 백성들한테 이것을 전달할지 의문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24장의 내용을 보면 온 이스라엘 지파를 다 모으라고 얘기하죠. 24장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그러니까 세겜에서 어떻게 보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자기가 죽기 전에 마지막 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세겜이냐? 이 세겜이란 장소가 역사적인 유적지이기도 하며 여호와의 성지이기도 합니다. 가장 먼저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너와 그 후손에게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감사의 단을 쌓았던 곳, 즉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곳이 세겜입니다. 2번째는 야곱이 즉 자기 딸 디나의 문제 때문에 자기 아들들이 잘못한 것 때문에 야곱이 도망가면서 모든 이방 신상들을 땅에 묻었던 곳이 세겜입니다. 세겜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3번째로 이 세겜에는 요셉의 뼈를 묻은 곳입니다. 요셉을 장사 지낸 곳이고 4번째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낭독했던 곳이 세겜입니다. 그래서 이 세겜은 여호와의 성지로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세겜에 모은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제대로 이야기하고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유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얘기하느냐? 1절부터 1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되새기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아브라함을 부르신 일에 대해서, 2번째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신 일에 대해서, 3번째가 홍해의 기적, 그리고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킨 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건축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출애굽기를 잘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이후에 파라오 즉 바로 왕과 그 신하들이 후회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노예들을 아무 대가 없이 놓아주었다. 그래서 군대를 이끌고 뒤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걷는 것 타고 말을 타는 사람들하고 어떤 사람이 빠를까요? 말을 타는 사람이 훨씬 빠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타는 사람 즉 애굽 병사들에게 잡힐 위기에 놓여 있었던 겁니다. 좀 있으면 잡힐 위기에 놓여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행하셨냐 하면 우리가 잘 모르는 게 하나 있는데 홍해 바다를 가르시기 이전에 애굽 군대 쪽에 캄캄한 흑암이 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애굽 군대가 막 잘 달려오다가 흑암이 임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앞에 놓고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한 겁니다. 그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홍해를 향해 손을 내밀자 바다가 갈라지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를 다 건넜고 흑암이 거친 후에야 애굽의 군대가 쫓아왔지만 바다가 닫히면서 애굽의 군대가 바다에 수장되게 됩니다.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상태에서 애굽을 탈출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변변한 무기가 없었습니다. 장수들이나 몇몇 사람들 외에는 칼, 창 이런 무기가 전혀 없었던 백성들입니다. 그런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나안 족속에 이미 잘 훈련이 되어 있는 왕들의 군대와 싸워서 이겼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모압왕 발락은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초청해 저들을 저주하라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막으시고 오히려 저들을 축복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도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세심하게 보살펴셨는지를 13절 말씀이 얘기합니다.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도 성을 쌓을 여력도 없었고 농사를 지을 여력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점령한 후에 가나안 백성들이 지은 성읍에 거하게 하시고 또 가나안 백성들이 농사한 농사를 3년 동안 먹게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3년이 지난 후에는 이제는 너희가 농사해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세심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살피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는데 문제는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까지 자기들 안에 있는 우상 숭배의 모습들을 버리지 않았던 겁니다. 어떤 우상 숭배의 모습이 있었는지를 14절과 15절의 말씀에서 얘기합니다. 14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여기서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는 말은 우리가 카톨릭에서 쓰는 공동 번역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었느냐? 일편단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다른 생각을 품지 말고 하나님만 향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라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무엇이 있었냐 하면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또 15절에 보면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세 가지의 이방신, 우상신, 즉 우상숭배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가 누구냐?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 여기서 말하는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은 유프라테스 강을 의미하고 유프라테스 강 건너는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기 전에 살았던 갈대아 우르를 의미합니다. 성경에 갈대아 우르에 아브라함과 그 아버지 데라가 살다가 그곳을 나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야사와 그리고 설화에 따르면 아브라함과 그 아버지 데라는 그 당시에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겼고 우상을 새겨서 먹고 살았던 사람들, 우상을 가공하고 장식하고 조각해서 먹고 살았던 사람들이다라고 야사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에서 섬기던 신들은 아브라함 이전에 섬기던 신들입니다. 그 강에서 섬기던 신들은 누구냐? 주로 월신, 달의 신이었습니다. 이 달의 신이 지금의 어디까지 이어져 오느냐? 아프로디테, 비너스까지 이어지는 미의 신입니다. 미에 관한 신들인데 이미 400년도 더 넘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종노릇을 했는데 그 전에 아브라함 이전에 있었던 그런 신앙이 이때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달의 신을 섬기던 그런 모습들. 우리도 그런 게 많지 않습니까? 무속신앙이라든지 민속신앙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쉽게 떨치지 못하고 우리 생활 속에서 어떤 순간에는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음을 가진다고 하면서도 이사할 때 손 없는 날을 가려서 이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여러 가지 미신적인 것들이 우리 삶을 어떨 때 지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도 그와 같았던 모양입니다. 너무나 오래됐고 아브라함 이전의 신앙이었지만 그 신앙의 모습, 우상 숭배의 모습이 아직까지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입니다.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은 태양신 라를 비롯해서 가장 힘이 센 항수의 신 아피스 등 그리고 출산의 신, 개구리의 신 여러 다신교들이 바로 애굽의 신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자기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종살이하게 했던 애굽의 신들을 그들이 애굽을 탈출한 이후에도 그 신앙을 지니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애굽의 신을 섬기고 애굽의 신을 잘 다뤄야지만 우리가 복을 받는다는 생각을 떨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400년 동안 종노릇하는 그 생활 동안 애굽의 신들을 섬겼던 그 모습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어떤 신이냐? 15절의 말씀에 보면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족속을 대표하는 말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자기들이 싸워서 승리해 놓고 나서도 그 땅의 백성들이 섬기던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의 신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이 바알과 아세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긴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농사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바알과 아세라는 이 당시 가나안에서 농사의 신으로 숭배받고 있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가 결합해서 이 땅에 작물들이 태어났는데 그것이 바알과 아세라의 아이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는 바알과 아세라를 잘 섬겨야만 했습니다. 바알은 또한 비의 신이기도 했기 때문에 농사를 짓게 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가나안 땅의 신도 섬겨야겠구나 하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 신앙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할 때까지 사라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신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내려져 오고 있던 겁니다. 아브라함이 섬겼던, 그리고 아브라함 때 저쪽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에서 섬겼던 달의 신을 섬기던 모습,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노릇하면서 그들 사이에 들어온 애굽의 신앙, 애굽 신들을 섬기던 모습,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자신들의 농사를 위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모습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도 그들은 그 신들을 섬기는 모습, 우상 숭배의 모습을 같이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법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그 우상 숭배를 없애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14절에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라는 이 원어의 뜻은 아예 씨를 말리다, 형상을 남기지 않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의 모습은 형태라도 조각이라도 없애버리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만 섬기라,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단을 촉구합니다. 15절의 말씀에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믿음의 결단은 빠를수록 좋은 겁니다. 미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결단이라는 것은 바로 이 순간 이 자리에서 해야 한다라는 것을 여호수아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 시간 너희가 결단하고 너희가 지금 너희 집에 가지고 있는 모든 우상 숭배의 모습들을 다 내어다 버리라. 이들은 아마 신상들을 집에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답을 합니다. 16절의 말씀에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무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라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셨고 가나안 땅에서 승리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한 가지 말을 덧붙이죠. 19절에 너희는 하나님을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다.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다 하고 다시 우상을 섬기게 되면 그 질투와 진노가 배가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거짓말로 결단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20절의 말씀에 보면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리니. 너희가 지금 이렇게 결단하고 나서도 나중에 딴소리하고 또 농사 지으려니까 바알도 좀 섬겨야겠습니다, 아세라도 좀 섬겨야겠습니다 라고 하면 너에게 주신 복을 싹 거두어가고 이제 복이 아니라 심판과 저주를 내리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결단하려면 정말 마음을 다해서 결단해야지 입으로만의 결단으로는 되지 않는다라고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외에 너희가 다른 것을 의지하거나 섬긴다면 하나님은 너희에게 주신 복을 거두시고 오히려 배나내는 진노와 저주를 내리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백성이 대답을 하죠.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23절에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그들 안에 이방 신상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신을 섬기는 모습들을 끝끝내 버리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마지막 결단을 촉구합니다. 너희가 정말 하나님만 섬기기로 했으면 너희 안에 있는 이방 신들 없애버리라. 그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묻고 계십니다. 너희가 누구를 믿고 의지하느냐? 누구의 은혜만을 사모하느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세상에 다른 어떤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울 수도 없고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 안에 이방 신들을 모습을 감춰두고 있고 섬기는 모습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세상의 권세를 더 믿고 의지하려는 모습도 있고 세상의 물질이 더 내게 의지가 되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나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하나님 다른 신도 한번 믿어볼까요? 다른 신앙도 한번 수용해 볼까요? 하는 모습도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말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좋지 않거든 차라리 다른 신을 제대로 섬겨라. 그렇지 않을 거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이방 신의 모습은 아예 없애버리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씀하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늘 우리도 결단할 것이 바로 이 여호수아의 결단입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가정들에게 가장 큰 복이요 은혜입니다. 세상의 다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할 수도 없고 도울 수도 없고 은혜를 줄 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우리를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서 이끌어내실 것이며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우시며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라고 여호수아가 말씀한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요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그분의 은혜만을 따라가며 정말 세상에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단을